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귀의 한계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가시는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이제 돌아온 그 왕과 하만을 통해서 그들이 보낼 그 24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뤘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상황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밤이 사관을 시켜 역대 일기를 읽게 했죠.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 왕 암살 사건을 막은 그 부분을 이제 사관이 읽었고, 그로 인해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뭔가를 해주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때마침 누가 있습니까? 하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정리해 보면요, 왕이 밤중에 모르드게에 관한 일을 듣고 놀라던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아마 그러니까 뜰에 누가 있느냐라고 부르던 이 시점은요 낮이 환히 밝아온 그 시간이 아니고 아마 동이 막 터오르기 시작하는 새벽 무렵이었을 거예요. 이 시간은 그 어떤 신하도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시간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총리인 하만이 출근해 있는 거예요. 화급을 다투는 급한 일도 아닌데 이 하만은 왜 새벽같이 왕궁에 달려온 걸까요? 하만은 어제 잔치에서 돌아온 직후에 아내와 자기 측근들과 함께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나무를 높이 매달아 거기에 매달자라고 이들이 생각을 모았고, 밤새 아마 이 하만은 빨리 이 모르드게에 대한 것을 왕에게 주청해서 모르드게를 좀 처리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찍 왕 앞에 나아가고자 왕의 뜰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것처럼 마귀도요 굉장히 열심입니다. 우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요, 마귀는 반대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은 그날 밤 이 모르드게의 숨은 공로를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에게 포상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그런데 같은 날 밤 하만은 분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과 하만이요,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했던 그 두 사람이 같은 밤에 같은 사람을 놓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게 참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요, 지금 하만이 새벽같이 왕 앞에 나온 것은 모르드게를 해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해하러 새벽부터 왕 앞에 나왔던 것이 반대로 하만의 화가 되어버립니다. 왕은 지금 모르드게의 일을 지시하기 위해서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왕은 하만을 불러서 이 일을 맡기고자 한 게 아니에요. 하만을 불러서 하만의 생각을 묻고자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역대일기를 읽었고 모르드게의 사건을 알았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뭔가 치여하고 뭔가를 포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뜰에 있는 누군가에게 묻고자 했는데 하필 그 뜰에 있었던 것이 하만이었던 거예요. 6절 말씀 보면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자, 사실 이 부분도요, 뭔가 좀 제대로 된 상황이라면요, 왕은 하만에게 먼저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새벽같이 나왔느냐라고 물었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새벽부터 출근하는 일은 드무니까 무언가 일이 있었을 거고 왜 이렇게 일찍 왔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지금 왕의 머릿속에는 온통 모르드게에 대한 그 포상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볼 여유가 없었고, 또 이 다짜고짜 뜰에 있던 하만을 불러서 모르드게의 포상에 대해서 묻는데 이 물어보는 방법도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자, 하만 잘 왔네, 지금 밤에 내가 잠이 오지 않아서 사관을 불러 역대일기를 읽게 했는데 역대일기를 듣다 보니까 나를 향한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은 사람이 바로 유다 사람 모르드게였네. 그래서 내가 모르드게에게 뭔가 포상하고 싶은데 자네라면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는 게 정상적인 물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물은 거죠. 근데 하만은요, 지금 어리석게도 왕의 속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왕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가 나 외에 누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은 왜 이런 황당한 착각을 하게 된 걸까요? 사실 뭐 그럴 만한 착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굉장히 거침없는 성공 가도를 달려왔기 때문이죠. 페르시아의 총리 자리, 왕 다음 권력 가진 그 나라의 2인자 자리에 올랐고요. 유다인 학살이라는 엄청난 일에 왕을 설득하는 것도 성공을 했고요. 왕과 왕후의 개인적인 잔치에도 자기만 초대받았고, 아직 둘째 날 잔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둘째 날 잔치에도 왕과 왕후를 제외하고는 자기밖에 초대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를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뭔가 잘 풀려가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뭔가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뭔가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무엇보다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만해져서요, 교만해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면요, 마치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만도요, 사실 왕이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하만도 정상적인 그런 생각 범주 안에 있었다면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혹 자기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만은 굉장히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일을 진행해 왔잖아요. 유다인 학살에 관해서도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왕이 거절할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조건들을 던져놓고 왕의 승낙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도 면밀했던 하만인데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그냥 혼자 김칫국을 아예 그냥 사발로 들이키고 있는 그 모습인데, 하만이 교만해지니까 마치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것처럼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은 반드시 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버린 거죠.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하만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처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끝마다 왕이 어떻고 왕이 어떻고 왕이 어떻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를 통해서 하만은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숨겨왔던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만은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이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포상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게 하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씌우고 거리마다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기에, 선포가 되게, 그래서 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하만의 심중에는 비록 자기가 왕 다음 가는 사람이지만 자기도 왕복 입고 왕 타는 말 타고 머리에 왕관 쓰고 거리 다니면서 자기를 뽐내고 높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의중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하만이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가 않죠. 10절 말씀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기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교만한 하만은, 어리석은 하만은 자기의 말을 듣고 난 왕의 입에서 나온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몽둥이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당연히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왕의 입에서 나온 그 사람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란 말이죠. 지금 하만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모르드게 죽이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빨리 왕에게 주청해서 모르드게를 나무 위에 높이 매달아 주십시오, 그를 그렇게 죽여주십시오 하려고 왔는데, 왕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를 이제 자기보다 높은 자리로 올려서 명예롭게 하라고. 누구 보고 하라고 합니까? 하만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만에게 모르드게에 가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그 말을 하루 종일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에게는 이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시편 109편 17절 말씀 보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하만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하만은 지금 자기가 한 말에 그냥 묶여버린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해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여줘야만 하는,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 모르드게는 높이고 자기는 추락하는 그런 존재로 남 저주하기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주하고 싶었는데 그 저주가 오히려 자기에게 임했고,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고 남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당연히 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멀리 떠나버린 그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빈틈없는 정치적 수단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단 말이에요. 유다인 학살이라는 이 엄청난 음모를 거침없이 밀어붙여 올 수 있었던 그 하만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 누구냐고 묻기만 했었어도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만의 교만함이, 하만의 어리석음이 하만을 이런 무지한 실수를 반복하게 만든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뒤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용기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3일을 유다인과 함께 금식한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방법이었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성령의 어떤 그 깨닫게 하심이었고, 첫째 날 잔치가 끝나고 돌아가는 하만과 마주쳤을 때 하만을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을 수 있었던, 지금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만 70만 명인데 그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잡고 있는 그 하만이고, 그 발치에 가서 엎드려 싹싹 빌어야 살 수 있을까 말까라는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고, 그러면 반대로 하만의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하만의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이요, 누가 나에게 절 안 했다라는 이유로 그 민족 전체를 몰살시켜야지 하는 그런 엄청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만이 기분 나빠서 모르드게 뭔가 해코지할 수는 있지만 마귀의 계략, 마귀의 간교가 아니고서는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이 마귀의 한계가 드러나는 건요, 자, 마귀는 전날 밤 하나님께서 왕을 잠 못 이루게 하시고 5년 전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귀는요, 굉장히 교활하고 영적 세계의 움직임에 민감하지만 하나님과 달리 마귀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감은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뭔가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구나라는 것을 어렴풋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마귀는 도무지 알 그런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누구를 삼켜야 될지, 누구를 삼킬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울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겁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잿불에 걸려 넘어질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만을 통해서 지금 마귀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황을 자꾸 유다인들이 겁나도록, 유다인들이 두렵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섭도록, 그래서 제풀에 나가 떨어지도록 지금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만 무릎 앞에 와서, 하나님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자기 좀 살려달라고, 자기 좀 구해달라고 싹싹 빌도록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높이도록, 자기는 존귀한 자로 여김받도록 그렇게 상황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에게는 분명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물론 마귀를 얕잡아 봐서는 안 되겠지만 반대로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권세를 다 잡고 있는 듯 하지만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속내를 다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요, 마귀는 알고자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요, 비단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힘들어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어려워 보이는 것들, 지금 마치 유다인들 가운데 처하게 된 이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이 모든 것들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이때를 위해 은혜로 주신 것처럼 모르드게가 대궐의 문지기로 왕의 암살 사건을 막을 수 있도록 은혜로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마귀에게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불패,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면요, 마귀와 100번 싸워서요 100번 지지 않아요. 100번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이, 돌아가는 흐름이 지금 당장은 마귀가 모든 것을 잡고 뒤흔드는 것처럼, 마귀가 득세하고 마귀가 힘을 가지고 마귀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뒤에,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보는 사람은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두렵고 싶어도 두려울 수가 없는 거고요, 무섭고 싶어도 무서울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엘리야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와서 성을 포위하죠. 엘리야는 보는데 그의 사환은 보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죠. 내 사환도 내가 보는 것을 동일하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서 사환의 눈을 열어줬더니 사환의 눈에 펼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아람성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온 산과 계곡을 가득 채운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아, 내가 괜히 두려워했구나. 내가 괜히 무서워했구나. 이런 걸 내가 진작에 알았다면, 이런 걸 내가 진작에 믿었다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습관에 빠져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즐거움에 계속 빠져 있어요. 뭔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뭔가 힘든 것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세상에게 절하고, 세상에게 엎드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싹싹 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마귀에게 매여 끌려다니는 삶, 아마 마귀가 우리의 삶을 훤히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엎드려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맡겨진 삶의 자리를 믿음 지키며 살아간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도 없고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두렵게 하다가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권세에게 패배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성령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깨닫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실 거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실 거고요, 끝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감으로 메마른 땅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겁나게 한다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